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사역 속에서는 위기와 축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며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이었습니다. 자족이란 무심하고 무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소유로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돕는 자가 배워야 할 자족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을 하고 편지를 마치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자신의 마음속에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얻은 빌립보 교회 그들의 섬김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특별하게 여긴 빌립보 교회에게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의 괴로움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상황과 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요. 모욕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섬김도 있었지만 여전히 힘이 든 것이죠. 기쁨은 있었지만 힘이 든 것입니다.
자족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황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들었던 수업 중에 Evangelism and Follow-up 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의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이었는데요. 지역적 특색과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진리는 진리로 전해야 한다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진리를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전하는 복음이요, 복음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인 이타적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리소스, 시간, 물질,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 교회는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괴로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바라보면서 나몰라라 했던 것이 아니라요,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었고 시간을 내어 바울을 찾아 위로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는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고 오늘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복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심도 많이 성숙하지 못할 때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제 또는 사역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의 시초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때의 빌립보 교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구제와 섬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매가 섬김과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서 꺼리낌 없이 구제와 섬김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보면 깨닫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의지적인 결단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매 순간 의지적인 결단과 그 결단으로 하여금 섬김과 구제와 나눔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섬김으로, 구제함으로, 나눔으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새생명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었나? 두 번째, 신실한 섬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도왔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필요에 맞추어서 적절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꾸준하게 바울을 돕는 일에 협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선교사 바울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것에서 바울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섬김과 나눔에서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 어떻게 복음의 열매,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열매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분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누군가요? 거룩해 하신 분도 누구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이 모두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니고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쩌다 한 번만 마음을 먹고 행동한 것처럼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는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그 열매로 있어지는 섬김과 나눔이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밭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씨만 뿌려졌다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 복음의 열매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과 나눔과 구제는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요, 결코 자신이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요, 그들이 보내온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내온 선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남을 섬기고 나누는 행위, 즉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소유가 풍족함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알았기에 그들을 막지 않고 그들의 섬김을 거절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내온 선물이 이미 풍족함에도 거절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그들을 축복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요, 우리의 리소스를 사용하면 사용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미리 알고 이 빌립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여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가진 복에 감사할 때,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채우심의 축복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다른 이들을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가진 시간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먼저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그 풍성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이 채워짐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 열매가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필요를 채우심의 그 축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